수필가 오인숙 씨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있을 때 한 인턴이 들어와서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만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병명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만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단히 용감하시군요 하고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도 내가 의연해 보였던지 혹시 왜 하필 나일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꼭 내가 아니란 법이 있느냐고 그 질문에 대답하곤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 스스로가 좋은 질문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앓게 하시는가, 또 이 질병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하곤 했습니다. 병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함께 참석한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병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환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매사에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된 후에 주께서 항상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 생각이 너무나 이전과 달라진 생각으로 내 삶에 매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보다 더 좋게 보게 되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게 일어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 가운데 믿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요,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그런 느낌이나 체험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면 이 고백은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고백은 불가능하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내 삶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전술한 수필가 오인숙 씨의 고백처럼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드러나는 표정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우리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런데 이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지고
행동이 반복되면 이게 습관이 된다 하잖아요. 그럼 습관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이게 우리의 성품, 품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행동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우리 품격도 달라지는 그 출발이 생각이 바뀌면 달라짐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 생각이 달라진다는 엄청난 변화의 전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관심사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거지가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있는 이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뱅이 거지를 일으킨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기적은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난 것보다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는 것은요, 이들이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서 그 백성들이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아니 어떻게 우리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냐고 막 따져 묻고 또 항의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말이 맞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누가 한 거죠? 로마 병정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에 있는 이들 보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십자가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내 속에서 예수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에 있던 이들처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아니 나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 우리도 따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살았던 때도 2000년의 말하자면 시간의 차이가 있고 공간도 서울과 팔레스타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도 공간도 이만한 갭이 있는데 아니 무슨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느냐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참 말씀의 신비라는 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니까 우리 연구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삶이 조금 지속되면 정말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이 사실이 내게 깨침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타 등등 뭐 필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이 깨쳐주는 순간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십자가와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와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우리는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또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드러나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삶,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인생이 새롭게 되는 날을 맞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회개라는 헬라 단어는 메타노이아를 번역한 것인데,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과 마음을 바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 방향을 동쪽이라 한다면 동쪽으로 나가던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 속에서 서쪽을 향해서 한번 돌아보았는데, 그리고 다시 동쪽에 그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돌아본 후에 서쪽 방향으로 나가는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메타노이아라는 뜻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 메타노이아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타나는 지정의의 변화에 맞춰보면 우리는 이 뜻말이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메타노이아, 이 의미는 우리가 이 신뢰로 가져다 우리가 적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먼저 지적인 변화입니다. 지정의는 지적인, 또 감정적인, 의지적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탕자는 먼저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탕자는 지난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큰 불효를 하고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깡짜를 부리면서 그 재산을 받아 먼 나라 왔는데,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큰 불을 했다 하는 깨달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감정적인 변화인데 심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자신의 잘못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다 하는 심령의 변화가,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이 의지적인 변화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탕자는 죄악에 찌들인 돼지 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돼지 우리를 떠나서 의지적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의지적 결단을 하고 정말 발걸음을 옮겨서 고향으로 갑니다. 이게 의지적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한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이것은 헬라 카이로의 아나프식세우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구절에 아나프식세우스는 이 단어만으로도
다시 숨을 불어넣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그 피조물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그 점에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꼴인 영적인 존재로 인간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요, 혼과 껍데기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혼만 있어도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짐승은 육체, 껍데기와 혼과 육으로 생명 가지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존재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꼴인 영적인 존재인 아담과 하와 계속의 소통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닮은 꼴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이 영적인 이 부분이 훼손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혼과 육으로만 살게 됐어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지만 이게 훼손되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없게 된 거죠. 우리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 까닭은 영적인 존재인 이 영이 훼손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어느 타이밍 속에 택하시고 그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카이로의 아나프식세우스 한다는 겁니다. 아나프식세우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생기를 불어넣다, 다시 호흡할 수 있게 해 주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 인간들이 그들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현장에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전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다시 호흡하게 해주다. 인간이 다시 호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은 다음에 이제는 중간에 누가 통로가 되지 않고서도, 누가 서지 않고서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중간에 누가 서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이제는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소통함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구습에 찌들린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이 소통의 자리를 잘 지켜가셔서 이전과 정말 달라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계속된 기근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반대함에도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의 형들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형들을 사실은 모시려 한 거든 데려가라 했지만, 그랬으니까 요셉 집의 청직인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존중하고 공대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지금 모시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요셉의 집안에서 그만큼 후대하는 거죠. 그만큼 공대해 주는데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노예 삼을 것이다.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갈 것이다.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도 아닌데, 조장하는 것도 아닌데, 이들 스스로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노예가 돼.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뺏길 거야. 우리 나귀도 다 뺏길 거야.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43장 19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청지기가 전혀 묻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요셉의 형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요셉의 집안에서 지금 후대받고 있잖아요. 말은 존중받고 각양각색의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좋은 조건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지금 매여 있는 거거든요.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현재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면 과거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과거는 우리 삶 속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통함, 이 경계선만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현재 속에 살아가고 미래의 삶도 현재 속에 살아온 우리 삶을 통해서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삶을 즐겨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자리를 잘 지켜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경계선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허물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이미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